구약 성경 213페이지에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주에는 한국의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매주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매일 주님과 함께 또한 고난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길에다가 요즘 같으면 빨간 카페트를 깔아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 당시에는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잎을 내려 착 깔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당시에 환영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유대 교인들에 의하여서 그분은 점검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1월 14일. 그러면 나흘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각 집마다 한 마리씩 집마당에다가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이 양이 이게 흠이 없나, 병든 거 아니냐, 어디 탈난 데 없나 하고 양을 4일 동안요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상 없으면은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양 피는 문 밖에 바르고 두 번째 양 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그때 이제 양 피를 발린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은 그 애굽 전체 양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모든 집이 장자가 죽은 대초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애굽이 심판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은 심판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얻어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1월 14일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주님이 정말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6월절 양이십니다. 6월절 양이 1월 14일 날 죽은 거하고 시간이 아주 일치하게 똑같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오늘날 말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자꾸 점검받아.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질문과 올무에 빠뜨리려 하는 모든 괴계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1월 14일 6월절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그것이 이번 금요일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들이 다시 기념하는 의미에서 예배 후에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기적을 몇 번 봤습니까? 10번이나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냥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그냥 건너버렸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 빠져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3일길 걸어가가지고 마라를 만났는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썸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엘림도 지났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고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백만 명이 먹을 게 없어서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전부 다 진 앞에 만나가 싹 내려졌어요. 만나가 어떻다는 것은 오늘 설명을 잠깐 해놨어요. 가시 같다, 진주 같다, 맛이 달다,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런다. 아니 하나님이 조제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시편에 보니까 이 만나를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한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참 만나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매일 기적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매일 기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고 매일 감격, 기적 이런 걸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른, 만약에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여,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실패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매일 감격하고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을 봤지요.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요. 맞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진을 쳤어요.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신이 된 것을 이제 헌신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팔 소리로 그들의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을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냐? 광야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보고 너희도 뭔가 깨달아라. 그들에게 당한 모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이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강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참 정확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전에 걸어간 길을 그대로 이스라엘 동호에 보여줬지 않느냐. 배울 건 배우고 경계받을 건 경계받고 주의할 건 주의하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들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지혜롭습니다. 애굽에서 다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한 3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딱 정확히 하셨어요. 너희들 체질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 너희들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도 모르는 너희들 안에는 썬 뿌리가 있다. 언젠가는 드러날 너희들 안에는 돌덩어리가 들어있다. 너희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반역할 기질이 들어있다. 너희들은 약함으로 언젠가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질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체질이 바뀌지 않은 그 체질 가지고 썬뿌리가 있는 거 가지고 돌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온전히 체질이 바뀌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이 들은지 나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남편이 부인한테 잘해줄 때는요, 다 좋아. 다 고맙고, 우리 신랑이 최고. 그죠? 다 좋아. 근데 돈도 못 벌고, 맨날 성질이나 내고, 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할 때, 그때 이제 부인 안에 있는 이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계속 너무너무 잘해줘봐. 부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못해줘 보면요, 대부분 성질이 대부분 드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복만 주시면요, 맨날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그렇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죽겠어. 얼마나 길이 나쁜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이게 막 길이 막 나쁘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더니 아니네 이랬버린 거야. 애굽보다 못하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아니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환경도 더 좋았고 먹는 것도 더 좋고 모든 것이 더 좋았잖냐. 이제 드러나는 거야. 뭐가 드러나? 불평이 드러나.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려면은 애굽에다 그냥 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이게 막 드러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3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요, 이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난 거야. 구중물을 뜨다가 한 3일을 놓으면요, 아주 맑은 물이 돼. 알았어요? 다 깔아앉아, 다 밑으로 깔아앉아 안 보이는 거야. 위에는 맑은 물. 확 휘져서면요, 그 물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휘져서 봐. 이 속에 뭐가 있냐? 아만 휘져서도 맑은 물만 있냐? 막 휘져서면 막 흙탕물, 막 구중물이 막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기적적으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빼내준 거를요 다 까먹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걸 까먹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우면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거를요 깜빡이 버리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 이스라엘의 체질은 오늘날 우리의 기질이요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썬뿌리를 뽑기 전에는, 그 돌을 뽑아내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못 데려들어가고 계속 제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단련이 돼야 들어간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단 말은 1세대는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야. 거듭나가 들어야 된단 말은 2세대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2세대로 대표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구원은 받았다. 지옥은 가지 않는다. 애굽에서는 나왔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많이 못 들어간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서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무리 구원해줘도 기적을 매일 보여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날부터는 대부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야. 당장에 나는 원망하겠다 그런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없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본성을 다 제할 때까지 연단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몇 절에 있습니까? 1절 바로 나와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원망해야 되겠냐 감사해야 되겠냐 그런 뜻이. 길 좀 나쁘다고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아주 괘씸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원망이 뭔지 아시는 분? 원망이 뭡니까? 그건 나쁜 소리지요 뭐. 그러면 이래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쁜 소리지요. 그러면 안 되고. 원망은 현재의 만족하지 못한 어떤 일,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현재 좀 잘 못 산다 해가지고 부인들이 남편을 막 비난하는 거. 성도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과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거. 나는 이상이 없는데 당신 탓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 상황이.
남을 탓하고 정죄하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는 원망의 씨가 없느냐? 불평의 소질이 요소가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돌아보시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너희들도 광야에서 죽으니까. 살기 위하여는 이런 것을 점검하여 다 뽑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원망은 먼저 불평에서부터 옵니다. 원망하고 불평은 단어가 다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정과 모든 환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야. 이야,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남들 보기에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참 우리는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의 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아주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야. 가난으로 자꾸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감사의 영이 없고 불평과 원망의 영이 있으면 주님 뭐라 하시냐? 돌리는 거야.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심지어 이스라엘은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데를 40년 돌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왜 남을 향하여 원망하고 왜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까?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왜 오늘의 이 현실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왜 불평할 조건이 됩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애굽에 놔두지 왜 이거 끌고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켜? 애굽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까? 아니잖아. 생각해봐요. 그동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체질을 알고 매일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거다. 중간에 어렵더라도 결국은 이 기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하신다. 그러니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상하지 마라. 근데 딱 그 길이 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했어요. 당신 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사정이 왜 남 탓입니까? 내 탓이요 내 복이다. 내 탓이요 내 복이야.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주 예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면 오늘도 훈련을 시키는 분이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너 훈련 받으면 힘드니까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훈련이 끝난 백성들을 일부러 애 먹이려고 너는 애 좀 더 먹어봐. 그래가지고 막 고생을 일부러 시키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 가정교육을 잘 시키시는 분이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가 광야에 있는데 내 안에 환경이 조금만 나쁘면 불평과 원망의 영이 나오지는 않느냐. 내 속에는 아직도 썸뿌리는 남아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을 보냈어요. 불을. 11장 1절 악한 말로 원망하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불을 보내가지고 확 태워버렸어요. 다 타 죽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뭔가 타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깊이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가다가 약간 힘들어도 우리의 끝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끝을 봐야 돼. 끝을. 할렐루야. 과정을 봐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면은 전진이 있어요. 근데 뭔가 불평이 나오면요, 다시 돌아가야 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어거지라도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거지라도 자꾸. 진짜예요. 어거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단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는 건나 안 되는 건나?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 끝에 가면은 다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주님의 프로그램이다. 주님의 교육 과정이다. 결국은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란다. 매일 편하기만 바라지 마라. 매일 형통하기만 바라지 마라. 이스라엘은 날마다 실패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보고도 그들 안에는 그 기질들이 뽑아내지질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다시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주님을 저버려 버렸어요. 광야에서 실패함.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이야. 이게 왜 1번일까? 예? 광야에서 실패하면 1번이 왜 뒤에 일자가 왜 붙었어요? 1, 2, 3, 4로 막 나가는 거야 지금. 눈치가 빨라야 돼. 아, 계속 실패하는구나. 한 분만에 끝나줘야 되는데 내가 왜 1번을 붙였냐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 내가 또 한다 이거야, 이 제목으로.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주님, 다시는 내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실패는 내 신앙생활의 오점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요. 이거 얼마나 참 세상 말로 창피한 노릇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모든 일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원망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저희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거리로 기록하였느니라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한 것을 오늘날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러났어요. 왜? 원망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영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점수요, 운명이. 여러분은 철저히 점검하여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의 영이 없도록 불이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불이 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막 고통을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호소를 하니까 모세는 나가가지고요,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불이 꺼지더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절이 바로 무슨 절인가 보세요. 그 다음 절이 바로 뭐예요? 2절 끝에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어떻게 됐어요?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니 여호와의 불이 붙었으므로 다베라라 칭했다고 말해요. 4절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예요? 탐욕이 바로 나와버려요.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불 한번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탐욕이 나왔어. 질문합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 욕심. 또 탐욕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대. 지금 가진 것 외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달라고 욕심을 내는 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더 주시오. 이거 가지고 난 불만입니다. 이거 가지고 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는데 주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어. 이거 먹고 못 삽니다. 그랬어. 더 주시오. 뭘 더 달라고? 옛날 먹던 거, 그 맛있는 거 좀 더 주시오. 옛날 먹던 게 뭐죠? 애굽에서 먹던 거. 체질이 애굽 체질이니까 입맛도 애굽 입맛 그대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줘도 나 이거 싫어요. 옛날 먹던 거 나 고기 줘요. 그랬어. 이 주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증나는 거야. 감사는 없고 매일 기적적으로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 주는데도요. 나 이거 싫어요. 그래 버렸어. 고기나 주시오. 수박, 파, 왜, 부추, 희한한 게 애굽 음식이나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나 대단히 비슷해. 마늘도 다 있고 애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음식을 조제하여 요리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지금 체질이 빨리 바뀌어야 돼.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 빨리 바뀌어서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돼. 근데 옛날 입맛 이거 빨리 버려야지. 자꾸 옛날 입맛 너희들이 찾으면은 그 옛날 입맛을 버리기 전에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옛날 걸 딱 끊고 만나와 생수를 자꾸 먹이니까 체질이 자꾸 변화가는데 옛날 체질을 못 잊어가지고 애굽 음식을 못 잊어가지고 고기 내놔라. 부추 내놔라. 수박 위에 마늘 내놔라. 옛날 입맛 그립다. 그랬어. 주님을 슬프시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주님의 진노를 계속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오늘 애굽 음식을 내놓으시오. 그 말은 이 세상적인 어떤 누림을 탐하는 기독교인들의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기질, 체질, 기호 이런 거는요 세상적인 기호 그대로야. 애굽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아직 아니다. 멀었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만나를 실증이 난다는 것은 생각해봐요.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도 실증난. 그럼 너희가 교회 생활이 실증 안 나면 옛날 생활로 돌아갈래? 그런 뜻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생각해봐라. 그 바로 왕은 너희들을 개 취급했다. 맘대로 막 죽여버렸다. 인간 대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나오면은 너희 자식을 놓으면은 바로 왕은 남자는 그냥 내 까지 집어 던졌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을 그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너희들 오늘날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냐. 입맛을 따지지 말고 너희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꾸어가고 계시고 영양실조 안 걸리고 오늘 굶은 사람 있느냐? 없지 않냐. 너희들 이제 세상 체질을 바꾸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실정나면 너희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세상 체질이 썸뿌리가 아주 드러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요 보게 하셨어요. 만나는 싫어하고 애굽 음식만 좋아하면은 진짜 애굽 음식 자꾸 주면 영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꾸 앉아서 그러다가요 울어. 나중에 우는 거야.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이 보니까 그 얼마나 속상하냐가 하나님 보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몇 절?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이건 너무한 거야. 그죠? 참 너무한 거야. 지금 만나를 감사해도 만입이 다 있어도 감사해도 이건 못다한 건데 그거는요 나 실적 났어 이러고는요 옛날 먹던 고기를 달라니까 하나님이요 괘씸하다 그 말이야. 옛날에 중국에 말이에요 궁중에서 왕자님이 하나 있었어. 그 왕자님은 그 자기가 낳은 어머니가 사실 기르는 게 아니거든. 후궁들이 궁중에 궁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왕자님이 나면요 여러 명이 막 왕자님 하나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다 그냥 뒷바라지를 하는 거야. 막상 자기가 낳은 어머니는요 왕자를 하루에 여러 번 보지도 못해. 근데 왕자님이 몸이 약해. 배가 자주 아파. 그래서 자기가 낳은 어머니는요 사랑으로 막 배를 막 쓰다듬어주고 막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먹이는 거 조심해가지고 배 아프다 그러면 정성껏 흰죽을 끓여가지고 먹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요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식의 막 정성이 막 자기 자신이니까 막 정성이 막 쥐걱해. 근데 이 못된 그 궁녀들은요 왕자님이 배 아프다 그러면 왕자님 일로 와봐요. 가지고 옛날 중국에 뭐가 유명한가 하면 아편이 유명해. 아편을 요만큼 똑띠가 먹여. 대번 안 아파. 그 기분까지 좋아. 그게 희한하거든. 왕자가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 엄마는 뭐 주물기만 하고 뭐 죽 맛도 없는 죽만 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만 아프면요. 그 궁녀한테 찾아가서 앞에 달라 그러는 거야. 뭐 또 나왔네. 이야, 쏘갔어. 그 궁녀가 자기를 더 생각하는 줄 알았어. 자꾸 먹다가 나중에 아편 중독 폐인 돼버려. 폐인. 우리가 입맛 따져가지고 당장 먹기 좋다고 먹다가 폐인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들 고기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거 좋아하면 안 돼. 남들 이게 즐긴다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누림 그거 너희들 좋아하지 마. 다 끊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애굽 체질을 끊고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으면요 자꾸 어떻게 불평이 나오고 조금 힘들면 어때 원망이 자꾸 나오고 자꾸 우니까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요 진짜 고기를 줬어.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진짜 고기를 줬어. 너들 고기 신물나게 내가 한번 줘볼게.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요 생각에서 준 게 아니야. 이거는
괘씸하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주면서도요, 괘씸한 거야. 아이고, 메추라기가요, 막 한 길이나 쌓였어. 이걸 뭐 아무리 먹어도 이거 다 못 먹을 정도로 티가 나도록.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니까 고기 있다 이러면서 막 먹는데 보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이제. 정신없이 먹는 거야. 우악 먹는. 야, 이거 몇 년 만이야 이러면서 막 먹는 거야. 하나님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에 메추라기가 있는데 막 씹는데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수만 명이 죽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을 품은 사람들의 무덤이 됐어, 그 자리가. 탐욕은 우리를 사망케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며 받아먹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체질을 아심으로 끊을 거는 끊게 하시고 자꾸 그리스도의 체질로 우리들이 바꾸어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어떤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 주시는 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요 계속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범죄하더라고. 야, 니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또 범죄하더라고. 놀랄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도 또 범죄하더라고. 예수님이 오신 데도 그분도 죽이더라고.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할게, 거듭나고 난 뒤에도 또 범죄한다 그런 뜻이야, 사람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어느 날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이 들어가고 갑자기 어느 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같이 범죄한 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으면 우린 당합니다.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가인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집 문 앞에 마귀가 지금 엎드리고 있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경계하시는 거예요. 경계.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랬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타락해버렸어요.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처음에는요 사울왕이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완전히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방심하면 안 돼. 100% 무슨 일이든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방심할 때 마귀가 대문 찾아온다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주님의 교훈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실패하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리다 안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거 죽어버렸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내버려질 사람도 있다. 특별히 예창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성도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바로 배우고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해볼게요. 완전히 내 신앙생활의 지성소를 이루었다 그래도 내가 완전히 거듭난 뒤에도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들의 장래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감도한 나의 입술이여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짐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